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서 대환란이 시작될 텐데, 그 재림의 목적, 공중강림과 지상재림하시는 재림의 목적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전에 말이죠, 휴거 사건 난다고 막 흰옷 입고, 흰옷 입어야 휴거 된다고 하면 내가 흰옷을 단체로 해입고 기다렸잖아요. 그렇다고 휴거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인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죠.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이 언제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교회 시대, 숫자가 다 차면 공중 강림하신다는 뜻이 뭐냐?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준비된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대환란 죄악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성취가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재림하시는 목적을 모르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모르고 기다린다.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다. 목적, 재림의 목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추수하신다는 뜻입니다. 추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된 성화된 성도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후산윤반 중반기 좀 지나면 흰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을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대환란 동안 연단받아 정결케 되 익은 열매된 성도들을 또 추수하신다. 죄악 세상은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지상 나온 천년왕국을 만들죠. 그래서 재림의 목적 첫째는 바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3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실 때 사단의 일꾼, 즉 가라지들, 가라지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배교자 불사르게 하리라. 이 불사른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그 가라지들을 불사를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 추수 때는 곧 세상 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즉 재림의 때, 재림의 목적이 뭐냐?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가라지들은 거두어 불사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이 땅에 농사 짓는 크리스찬들 11조 받으러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인격으로 익은 열매 되는 성도,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된 성도라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사, 될 화자, 성화된 성도. 근데 오늘날 말이죠, 이 성화를 그냥 관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이거는 그냥 글자만 그렇고 어떻게 사람이 성화되느냐 이래서 하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화되는 경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추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거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농사 짓는 비유로 들은 겁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점점 자라야 됩니다. 점점 자라서 이삭과 같은 싹이 난 단계에서 이삭과 같은 믿음이 되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곡식이 완전히 익으면 익은 곡식이 되는 믿음이죠. 그러면 추수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는 거죠. 천국은 익은 열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익은 열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익은 열매 돼야 돼요. 뭘로 익든지 간에 선으로 익어야 되겠죠. 선으로 익어야 돼요. 선으로. 자, 이렇게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마침내 벼가 익으면 농부가 추수하듯이 말이죠. 자, 사도 요한께서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싹이 난 믿음, 이게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 청년들의 단계. 그 다음에 곡식이 익은 곡식과 같은 믿음, 아비들의 단계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영적 성장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의 단계, 익은 곡식과 같은 성도들이죠. 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죠. 아직 멀었다 이랬더니 예수님을 닮아가긴 가는데 장성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익은 열매가 안 됐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면 저분 신령하다. 그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익은 열매와 같은 믿음.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려면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만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 아비들의 단계, 익은 열매 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천국, 즉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 된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칼빈, 루트, 웨슬레 이런 분들, 기독교 역사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 익은 열매.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활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 두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추수하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뭐냐? 대활 안에 들어가 휴고되지 못하고 대활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여기 다니엘 12장이 바로 구약의 대환란장이라고 그러죠.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익은 열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 이 불신자들은 악으로 익어간다.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그날은 언제냐?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죄를 씻는 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빨래하고 세수하고 밥에 먹는 셈은 있어도 죄를 씻는 셈은 없다. 이건 성령의 맑은 물이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회개하고 죄를 씻잖아요. 그 얘기, 그걸 비유로 표현한 거죠. 이 셈이 다윗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대환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고되지 못한 성도들은 다 대환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익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대환란에 연단받아 익은 열매 돼야 되죠. 그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죄와 더러운 행실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허물을 성령의 맑은 물로 씻으면서 익은 열매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